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함께 하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음은 비전입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신 뒤에 우리 최민호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충일이 지나가고 6.25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발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은 받았으나 머리로만 깨닫고 행함이 없이 늘 같은 죄짓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과 일상에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은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전 건축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예수는 건축위원회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하소서. 모든 성도가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며 기도 분량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20절 말씀이 우리는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그렸던 그림이죠. 19세기에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보면 우리 지금 그림에서는 좀 정확하게 잘 보여지지 않지만 저기에 옆에 있는 것이 가시가 많이 자라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문에 특별히 문 앞에 서서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맨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았던 이 홀만 헌터의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그림을 그리는데 왜 하나를 빠뜨렸는가? 하나를 빠뜨린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문고리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오실 텐데 문고리가 없다. 그럴 때 이 홀만 헌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고리는 하나밖에 없다네. 문고리는 저 안에서 있는 거야.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네. 그러나 문을 예수님이 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네.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집안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집안의 식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네. 그러나 문을 안에서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 그림이 있거든 이 정도 좀은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죠.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이 없고 하나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이런 얘기를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두고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때로는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또 다른 답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도주일도 하고 많은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또 기관이 여러 가지 행사들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정말 초청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정말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여전대 협의회가 야외를 가면서 목사님도 같이 가실래요 했습니다. 그게 정말 따라오라고 한 인사가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 있으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안 불편할까요? 재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가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이 가정에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편할까요? 행복하다는 가정은 제가 오늘부터 가서 여러분 집에 일주일을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많은 예배도 있고 많은 활동도 있고 많은 우리가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는 예배,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행사,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우리가 원래해 이런 걸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 앞서 있었던 6개 교회에 대한 얘기들 중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환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잘 배웠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저도 그 라오디게아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해봤습니다. 온천이 가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한 온천물이 하려고 하면 또 그 물이 흘러서 아래층으로 그래서 조그마한 이 웅덩이들이 여러 개 수십 개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가늘천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 교회는 이 온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가난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들 중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일하고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학생 사역을 할 때입니다. 창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SFC가 한 건 아니고요. CCC에서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전도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집에 장로님이 출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 2명의 대학생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집에 분명히 어느 교회 교회라는 문패도 붙어 있었습니다.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그걸 보니까 CCC 학생들 마크를 달고 전도하러 왔으니까 이 권사님이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설마 우리 집에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던졌던 얘기가 이 집에 예수님 계세요? 그 질문을 들었던 부인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문패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남편은 어느 교회 장로고 저는 권사입니다. 대학생이 또 묻습니다. 제가 물은 건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권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전도하러 오면 전도는 하고 가지 뭐 쓸데없는 소리를 질문하냐고. 그래서 주고 싶은 음료수도 안 주고 쫓아보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참 희한한 인간들이 말이야 하고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장로이고 당신은 권사고 우리가 교회에 가면 그렇게 존경받지만 여보 우리 집에 정말 예수님 계셔? 그 질문을 하니까 이 부인 권사님이 당신마저 왜 그러냐고 오늘 하루 종일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그 질문 대학생들이 던지고 갔던 CCC 전도대가 2명이 와서 던지고 갔던 얘기. 이 집에 예수님 계세요?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예, 그거 압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 계세요? 우리 남편이 장로고 제가 교회 권사예요. 예, 그거 압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 계세요? 그렇게 부회를 채우고 가버린 그 집에. 저는 이 얘기를 장로님이 직접 들려주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한 얘기가 아내에게 그 불만 어린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정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표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계실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다른 사람이 지금 와서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예수님 지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있어요. 들어와 보세요. 당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인지 그런 내 마음인지 그런 은광교회인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온몸에 소름 돋듯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2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예수님,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오늘 영광교회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1장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들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요. 그 나타났던 모습을 다 해서 교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아멘이시오. 아멘은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진실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다 하면 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타나신 주님은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대.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는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 진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이 오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습니다. 예,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신 주님이 대신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잃어버리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하고 찬양 잘하고, 우리가 또 은광교회가 지난 역사 동안에 많은 곳곳에 헌금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차다는 것은 뭘까요? 차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냉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차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찾는 냉철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구역 모임하면서 기도도 하고 각 기관이 원래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차갑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덥지도 않다 하는 말은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냉철하게 그 말씀이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여서 이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라고 확인하고 차갑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불신자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제는 이 삶을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뜨거운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네요. 이것이 차다 덥다라는 것으로 구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늘 그러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마음속에 늘 가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오늘 또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인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인사를 하면, 예, 제가 오늘부터 정말 오늘 이번 주일에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3일만 같이 살아볼게요. 정말 그 말씀이 좋았는지,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온천장 문을 열어야 돼요. 빨리
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주일 봉사하고 난데 내일부터 라우디게에 나오는 온천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많은 관광객을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맛이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모으고 세상에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재미있게 사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에는 둔해져도 세상에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유행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고 어느 집에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꾸었단다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 교회를 나오기는 합니다. 집에서 TV나 보지 뭐 때문에 교회에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는 이렇게 바꾸어서 손님들이 늘었단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단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의 가능성만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게만 해주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오늘 또 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쓰다듬고 편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피곤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교회에 와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경 쓰이는 설교는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이 지금 오늘 주일날 쉬러 왔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욱 힘있게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여러 교회 유명하다는 교회 교회들마다 여러분 인터넷 다 나오니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책망하는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라는 설교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자라는 설교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또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끼 금식에서 그 현지인 교회 우리 금식한 헌금 한 끼 밥값 좀 보내자 그런 마음도 생길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한 끼 금식 안 해도 한 끼 돈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를 보낼 때 이 미국 남장로의 여전도의 회원들이 뜨개질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품삯을 가지고 서서평 선교사를 도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넉넉한 가운데서 거지적선하듯이 그냥 한 달에 10,000원 까지금 하지 한 달에 5,000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은광교회에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누가 노크를 하고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나는 은광교회 다녀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은광교회 장로입니다. 은광교회 권사입니다. 은광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하여 낸다는 얘기는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음란과 마약과 술과 그런 음행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이
그 원주민을 토하여 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거룩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땅이 견디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본받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토해 받은 게 뭡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지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나가는,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정인으로, 아멘으로 충성된 자로 이 땅에, 이 교회에 오시는 주님이 왜 그 모습으로 왔는가? 우리가 아멘이지 못하고,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고, 우리가 참된 정인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이기는 한데 부담 주지 않는 교회. 물론 교회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나와서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잘 살다가 오늘 하루 더 위로받고 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과 관련 지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더욱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신념을 불어주고 자신감을 불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광주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광주에서 정치를 하려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시의원, 정치인들을 보면 다 교회가, 어느 교회, 몇 개의 교회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녀야 정치가 된다. 아마 광주에서 시의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영광교회에 오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제가 우선 추천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시의원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러지. 이래 안 해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거를 위해서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에 높은 고관직에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도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정치 세계 속에서 내가 관직에 있으면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잘 안 온다는 얘기죠. 오늘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릴 때 놀던 소꿉놀이 도구에 불과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가오면 동네의 어머니들이 다 부릅니다. 아무개야 와서 저녁 먹어라 하면 그렇게 싸우고 뺨 잘한다 안 잘한다 손가락 찢어가면서 뺨 잘하려고 막 해봤던 그 모든 것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밥 먹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잠시 가지고 놀다가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찾아오셨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위임시켜 준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선한 관리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11주를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것이 아니고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청지기로 선한 관리자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리며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여기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는 오늘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오늘 내 가정의 가장이시고 예수님은 오늘 또 내 집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보여주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에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질문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손, 못 박히신 발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내가 내 집 문 앞에 이르렀노라 문을 두드리며 문을 좀 열어다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려봅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당신 마음에 예수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에 정말 내 속에 있는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라고 우리 집은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집에는 예수님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아멘이시요 참되고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불타 없어질 그때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하늘의 보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이제 건축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버살렐과 올리압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들을 잘 진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는 그런 성도들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또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여서 또 수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내며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손질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집에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광고합니다.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모이고 건축위원회 이후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